여호사밧 왕의 교훈. 역대하 20장 31절로 37절 말씀.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참 행복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구별하여 이른 아침 일부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또 지금 이른 아침에 인터넷을 열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2년 가까이 코로나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허락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코로나를 이용한 사탄의 전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예배 모임이 제한되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1번, 2번, 10번, 20번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점점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낯설어집니다.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도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쉽게 옮겨지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 가지 않는 습관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를 이용한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사탄의 더 큰 전략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교회의 다음 세대, 즉 주일 학교를 망가뜨리는 전략입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자녀들의 신앙은 자연적으로 무너진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도 잘 압니다. 자라나는 자녀들은 어른들 세대보다 습관이 더 빨리 형성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른들은 1년, 2년 동안 교회 못 나와도 그 습관을 딛고 다시 교회 나와 회복될 수 있지만 자녀들은 6개월만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면 교회와 예배를 잊어버립니다. 이미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어 버린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한국교회 장래는 암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한국교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잘 열어야 됩니다. 주일학교 지금 없어진 교회들이 많고 한국 작은 교회 1만 개에 해당되는 교회가 지금 이미 코로나 기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을 지금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들은 물론이요, 부모 세대들이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사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크리스찬 부모들은 내가 영적으로 주저앉으면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망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자신의 신앙과 예배를 지켜야만 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특수한 직장에 소속되었거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주일에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분들도 자기 신앙이 꺼지지 않도록 반드시 온라인 예배 충실히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 사는 길이요, 우리 자녀를 살리는 길이요, 한국교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여호사밧 왕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주일학교와 한국교회의 미래가 심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인생 결론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25년간 통치하면서 훌륭한 발자취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함으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자녀들이 망가지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여호사밧 왕이 이룬 공적과 과실을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의 과실을 통해 우리 자녀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호사밧 왕의 공적을 살펴봅시다. 공적은 짧게 살펴보고 과실을 살펴보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요. 성경 역대하 17장 3절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대요.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다스릴 때는 나라가 태평했어요. 여호사밧 왕의 공적을 우리 간략히 살펴봅시다. 여호사밧 왕의 공적은 첫째, 나라의 국방을 강화했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 보면 스스로 강하게 했다. 여호사밧이 아사의 아들이에요. 자기 아버지 대신 이제 왕이 돼서 나라를 스스로 강하게 했다. 자주국방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진정한 평화는 나라의 국방력이 튼튼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국방력이 없이 평화를 얘기하면 안 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국방을 강화했어. 이전의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외국이 침입해 오면 다른 강대국에 가서 도와달라고 의지를 했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국방을 강화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이방 나라 의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체 국력을 강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니까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켰대요. 유다에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요새화된 견고한 성읍들이 많았거든요. 거기 군대를 다 주둔시켜가지고 여러분 나라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적의 침략을, 전쟁을 대비한 것입니다. 또 2절 뒤에 보니까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대. 영문. 여러분, 아버지 때 정복한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다고 하는데, 영문은 뭐예요? 진영들이 출입하는 문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은 단순히 출입구 문을 뒀다는 말이 아니고 이곳에 수비대를 주둔시켜서 국경지대를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켰다는 것입니다. 국방 강화가 첫 번째 공적입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 왕은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말년에 솔로몬이 타락됐지요. 이방 여인들을 많이 여러분 나라에 들이고 왕비로 삼고 이러면서 타락했지요. 그래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가 초래됐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가나안 땅에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역대하 17장 6절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유다에서 제거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 우리의 우상이 뭔가? 뭐 돌멩이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모두 우상이야. 돈을 더 사랑합니까? 명예를 더 사랑합니까? 가족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모두 우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세 번째로 여호사밧 왕의 공적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어요. 종교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역대하 17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로 모든 유다 성읍들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유다 모든 성읍들로 보내서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던 하나님의 율법을, 그 내용과 의미를 가르치는 종교 교육을 실시했다. 네 번째, 사법제도를 개혁했습니다. 유다 각 성에 재판관을 세워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재판하게 했어요. 역대하 19장 5절 7절 봐요. 5절에 보니까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워서 성읍마다 재판관이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7절에 보니까 재판관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 있게 재판관해라. 뇌물 받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고 정직하게 행했던 여호사밧 왕에게도 과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호사밧 왕의 과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과실은 뭡니까? 오늘 성경은 여호사밧 왕의 행적을 정리하면서 여호사밧 왕의 두 가지 과실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산당을 제거하긴 했는데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다. 이것이 과실입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역대하 20장 32절을 봐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 참 좋지요? 그런데 32절 끝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러나 뭔가 지금 잘못이 있다는 얘기죠. 예? 뭐가 잘못일까? 그 다음 33절을 보니까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왕이었는데, 훌륭한 왕이었는데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게끔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산당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산당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산당들이 많았어. 산당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 바알신을 섬기려고 잔뜩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희들 말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산당들을 다 허물어 버리라고 분명히 명령했지요. 민수기 33장 51절에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얘기예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52절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들이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수행하지 않아 산당이 모두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 종교가 돼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섬기고,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이 모양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버젓이 있는데 왜 산당이 있었을까? 예?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준 거예요. 이 솔로몬이 잘한 일이 있지만 이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 후의 왕들은 이 산당을 모두 제거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조차도 산당을 제거는 했는데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므로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역대하 20장 33절을 보시면 산당을 철거하지 않으므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 왕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요 아름다운 왕인데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요. 여호사밧 왕은 비록 경건한 왕이었지만 산당을 철저히 제거하지 못한 것은 그의 실책이었습니다. 산당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실책. 이제 두 번째, 악한 자와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읽어드린 본문 역대하 20장 35절 봐요. 여기 보니까 이제 잘 보셔야 성경이 뚫립니다. 예? 지금 성경 안 따라오면 여러분이 잘 이해가 못할 수 있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정신을 차리고 본문에 집중해야 돼. 여기 보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누구와 교제했다고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왕과 교제를 했대. 근데 아하시야는 어떤 자라고요? 심히 악을 행하는 자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 왕의 범죄로 남과 북으로 두 동강 났지요. 우리나라도 지금 남한 북한 두 동강 나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두 동강 났어. 그래서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왕국을 유다 왕국이라고 그래. 그런데 북왕국의 왕들은 몽땅 나쁜 왕들이야. 우상 숭배하고.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있었어.
왜? 예루살렘 성전이 남왕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남왕국 여호사밧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 심히 악을 행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아하시아와 지금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시아가 누군 줄 압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하시아는 아합 왕이 죽고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아 지금 왕이 된 자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 경건한 여호사밧 왕이 왜 북왕국 아하시아 왕과 교제하게 됐나요? 원인이 어디 있나요? 자, 이제 거슬러 올라갑시다.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 왕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역대하 18장 1절입니다. 자, 봐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뭘 맺었더라? 인척관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문의 자손들이 복 받으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돼. 이 설교를 잘 들어야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여호사밧이 여러분 지금 북왕국의 그 악명 높은 아합 가문과 혼인을 했단 말이야. 자식들이. 경건한 여호사밧 왕의 큰 실수는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가 결혼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봐요. 본문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뭐를 떨쳤다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야.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다 보니까 자기 아들 장가갈 때 평민의 딸과 결혼시키면 자기 명예가 손상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왕의 딸하고 결혼을 해야지. 그러다 보니 남왕국의 왕은 자기뿐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저 북왕국의 아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부귀와 영광은 누가 줬나요? 에? 자, 역대하 17장 5절에 봐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 남왕국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다 갖다 바치니까 여호사밧 왕이 부귀를 누렸고 영광을 떨친 것 아니요? 결국 부귀와 영광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순간적으로 영적으로 무디어져 가지고 북왕국 아합 왕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북왕국 아합 왕과 자기의 명예를 보존하려고 여러분 아들, 딸 결혼해서 사돈을 맺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 신앙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오늘 기독교인들 부모는 여러분, 그가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누리자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고 교만해졌습니다. 그것이 아마 그렇게 결혼하게 된 이유 같아.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여호사밧 왕이 자기 아들과 아합 왕의 딸을 결혼시킨 이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 같아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주변 강대국들을 견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교적으로는 일리가 있어. 그런데 영적으로는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함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합 왕은
아주 사악한 왕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방 나라 시돈 공주로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 차게 만든 장본인이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이야기, 아방 시대에 하나님께서 3년간 하늘을 닫아서 비를 주시지 않았죠. 그래서 3년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갈멜산에 아방과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모으고 바알이 진짜 신이냐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신인자 대결하자고 해서 엘리야가 이기죠.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난 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려서 3년 만에 큰 비가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죠. 바로 여러분 그 장본인이 아하방과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바알신을 섬겼던 장본인이. 이렇게 악한 아하방과 악녀 이세벨의 딸과 이 경건한 여호사밧 왕의 아들을 결혼시킨다는 것은 영적으로 잘못된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자녀들 결혼도 믿지 않는 자와 여러분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 예수 믿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평생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잊어버리는 거야. 잃어버리는 거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여호사밧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살펴봅시다. 여호사밧 왕은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한 지 2년 후에 사마리아 아합 왕을 방문합니다. 역대하 18장 2절. 자, 2년 후에 자식 결혼시킨 후에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뭐랍니까? 그 아합이 여호사밧 왕과 그 시종을 위해서 양과 소를 몇 마리 잡았어요? 많이 잡았다. 굉장히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준 거야. 양, 소 많이 잡아도 뭐합니까? 먹어야 한 근밖에 더 먹어? 기캐야? 더 많이 먹어야 두 근? 그런데 양과 소를 많이 잡았어. 그 시종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잡았어요. 성대한 환영과 대접을 받았습니다. 악인이 베푸는 호의는 올무라는 것을 기억하고 누가 뭐 한턱 낸다 아무 사람에게나 밥 얻어 먹지 마라. 공짜로 준다 좋아하지 말아요. 올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드디어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아방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여호사밧 왕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우리 함께 길르아못에 가서 전쟁을 합시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전쟁에서 아방은 죽고 여호사밧 왕은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목숨을 구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여호사밧을 선견자 예후가 책망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 잘 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선견자 예후가, 선견자는 선지자나 같은 말입니다. 이 예후가 여호사밧 왕이 돌아온 것을 보고 맞으면서 왕이여,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여호사밧 왕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 우리 이 말씀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순간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서 범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도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잠시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악한 자와 교제함으로 그의 인생에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여호람이 자신의 동생들을 다 죽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들이 형제들끼리 죽임으로 몰살을 당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늘 날아가서 이 장면을 보면 통탄할 것 아니요, 우리 가문이 망했다. 볼까요? 본문 역대하 21장 1절.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제 죽었다는 거죠. 천국 갔어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누가 왕이 됐다고? 그의 아들 여호람.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본문 잘 자막 집중해야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넘칩니다. 지금부터 지금 설교에 중요한 내용이 지금 이 뒷부분에 지금 이제 마지막에 있어요. 자 봐요. 여호람이 왕이 되었어. 그런데 2절을 봐요.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이 다 나와. 여호사밧의 아들 중에 여호람이 있죠. 그 다음에 여호람의 아우들이 나오는데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랴. 이 여호사밧의 아들들이 나와. 여호람 왕의 동생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4절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돼서 세력을 얻은 후에 이제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 뭘 했어요? 그의 모든 아울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악한 여호람은 동생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병으로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창자가 빠져나오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중하세요. 여호람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된 이유를 아는가? 지금 영의 눈이 열려야 돼.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역대하 21장 6절. 이 여호람이 누구의 길로 행했다고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해서 누구와 같이 했다고? 지금 여호람은 누구 아들이야? 남왕국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야.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가던 길을 똑같이 행했어. 아합의 집과 같이 했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는 아합의 딸이 아달랴, 그의 아내가 됐기 때문이야. 결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중요한 거예요, 결혼. 이미 결혼한 사람은 헤어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여러분, 자녀들 신앙 지금 책임져야 돼.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어도 지금 관심이 없는 지금 직분자들. 어제도 직분자가 세워졌지만 성경에 보면 직분자는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원래 장로, 안수집사, 권사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목사. 그런데 목사님 자녀들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 장로들 자녀들 중에도 불신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수두룩해요. 오늘 본문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호람이 누구와 결혼했느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방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어. 여호람은 악한 아내로 인해서 아방처럼 악행을 저질렀어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여호람을 아방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킨 사람이 누구야? 그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잖아. 그 훌륭한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 왕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 장로님쯤 되기에 넉넉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믿음 좋은 분이 자식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명예를 위해서 악한 자와 결혼을 시켰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왕이었지만 아들을 아방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시킴으로 이 가문이 망하는 이런 비극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이 복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안 하는 거니까 복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여기 많네. 여러분 가문이 복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들과 교역자들에게만 맡기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호사밧 가문의 비극은 이들 때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호람의 뒤를 이어 그 아들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22장 1절 봐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노란 글씨만 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자, 아하시야는 누구 아들이라고요? 자,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그러니까 여호사밧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손자란 말이에요. 손자. 일대 여호람이 망했어. 여호람이 자식들 다 죽이고 자기도 망했어. 에? 가문이 지금 망하는 거야. 그런데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 여기 아하시야가 나오니까 또 헷갈리죠?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를 전문가에게 듣고 이해를 해야 돼. 아까 여러분 북왕국 아방의 아들도 아하시야야. 이름이 지금 동명이인이야. 우리 똑같은 이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김영숙 뭐 A, B 뭐 C 뭐 이렇게 많잖아요. 우리 김영숙 권사님, 그죠? 여기도 아하시야가 북왕국 아방의 아들도 아하시야, 남왕국 여호람의 아들도 아하시야. 여러분 이 아하시야는 지금 여호사밧 왕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22장 3절 봐요. 아하시야도 누구의 길로 행했나? 이 남왕국 여호사밧 왕의 좋은 왕의 손자가 아합의 길로 행했대. 여러분 아하시야도 아버지 여호람처럼 아합의 길로 행했대. 자, 이제 말씀을 마쳐가니까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정리를 해드릴게. 자, 이름이 여러 가지 나오니까 여러분 목사인 나는 지금 환하게 알고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잠깐 도표를 한번 봐요. 도표를 보면 자,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 유다 왕국이 있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있다 그랬죠? 그럼 남왕국은 여호사밧 왕이야. 이 4대 왕이야. 그 밑에 아들이 누구냐? 여호람이야.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북왕국의 아방과 그 아내 이세벨 딸인 아달랴를 잡으러 맞아들였어. 그랬죠? 그리고 이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아시야 왕이 남왕국 왕이 됐어요. 그런데 북왕국에도 아방과 이세벨의 아들 아시야가 아들이 됐어. 예, 아시야가 둘이 똑같지만 다른 사람이라 이 말이야. 동명이인이란 말이야. 자, 이렇게 지금 내용을 이해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자, 역대하 22장 3절 보세요. 아하시야가 남왕국의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길로 행해서 악하게 행한 이유가 뭐냐?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예? 아하시야가 왜 악을 행했어? 그의 어머니 때문이야. 그의 어머니가 누구요? 북왕국 아방의 딸 아달랴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를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요? 경건한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고부터 아들 여호람이 악행을 저지르고 나중에는 손자 아하시야까지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야도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경건한 여호사밧 왕의 가문이 망하는 것을 보고 나는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오늘날 목사, 장로들 자녀들 중에 신앙 잘못해서 감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가끔 봐요. 우리 권사님들도 임명이 되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 듣고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우리 신앙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 아달라를 며느리로 삼고부터 아들 여호람이 악행을 저지르고 나중에는 손자 아하시야까지 악행을 저지르게 됐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악한 자와 교제함으로 자식, 손자대까지 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나태해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사밧 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와 교제함으로 자식들이 망하게 된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부모들이 휘청거리면 안 돼요. 부모들부터 여러분 신앙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세우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부모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가문의 자손들이 믿지 않아도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가문의 믿음 몇 대가 복 받는다는 성경의 이야기는 뭡니까? 부모가 잘 믿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도록 해줄 때 그 신앙이, 모태신앙이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것임을 알고 신앙으로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방심하는 순간 우리 가문에, 교회에 큰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알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다 주의 음성 듣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인 통찰력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지금 자녀들 방치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자녀들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내 자녀 때 잘못되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얼마나 천국에서도 안타깝겠는지요. 우리 모든 주일학교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일절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막아주신 주님 막아주시고, 한국교회도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놀라운 부흥을 주십시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다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살려주시고 코로나도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도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여호사밧 왕을 통해 배운 교훈을 보며 나만 경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